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제가 언젠가 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펴면 긍휼 그릇입니다. 뭐라고요? 세 개를 펴면 성육신 그릇입니다. 뭐라고요? 네 개를 펴면 역지사지 그럽니다. 뭐라고요? 다섯 개를 펴면 뒷사람 생각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27살에 휴스턴의 나사 교회, 그 유명한 우주항공국 나사 옆에 나사 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5년 반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측에 속해 있는 교회였는데요. 사실은 재미 한인 예수교 권사회였어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권사 세 분이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참 강하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이 세 분도 참 이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참 한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빌립보서는 원래 바울이 아세아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루디아라 할 때 이 여자 이름으로 아는데요. 옛날에 우리 안동에서 온 아줌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동떼 이랬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말은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인을 칭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리디아가 어디에 있느냐? 아세아에 있었어요. 참 놀랍죠? 바울이 아세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세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그 빌립보 성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아세아에서 온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리더들의 불화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 리더들의 불화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딱 갔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지역은 이 여성 리더십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목회한 휴스턴 나사 교회처럼 말이죠.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만큼 아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그런 영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더 옳다라는 이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 마음 아니고는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명령은
빌립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는 영원을 준비하는 축복을 주시고자 한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기심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체 사진 찍어서 나눠드리면 누구 먼저 찾는다고요? 나 먼저 찾는다. 그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이기를 나의 마음을 가짐으로 뛰어넘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compassion, sympathy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뜻은 하나예요. come 하나, passion 마음, sim 하나, pathy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성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려면 네가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네 마음이 돼야 돼요? 네가 내 마음이 돼.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님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려면 네가 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네 마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예수의 마음을 어느 수준까지 그의 삶에서 표현해 내었는지를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려워 아니하고 오히려 신뢰함으로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패가 나눴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하는 패와 바울 저거 사도도 아닌 게 사도라고 하고,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바울보다 더 낫다라는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나를 투기해서 그 복음 전하는 저들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휴스턴 나사교회를 섬길 때, 그 목회를 정리할 때 저도 이 예수의 마음을 조금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창빙 설교하러 와서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움에 처해 있던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안 나가셔서 저희 교회 협동으로 모시고 설교를 하게 해드려서 많이 회복되셨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교회 건축하면 김 목사 안 떠날 것 같다 싶으셨는지 자기하고 친한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말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의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떠나라. 저분들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라. 그 마음에 순종하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그 헌당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그처럼 예수의 마음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게 있었을까? 정말 저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청빙위원회에도 감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 목회가 제가 대한교회 섬기는 게 대한교회 덕이 안 된다 싶으면 저는 사과장사하러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리더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내게 유익인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반대편인가? 그것에 집중하며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이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게 교만한 씨를 뿌려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방심하면 교만해집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상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싸움하면 우리가 늘 다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통해 경쟁을 통해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젊은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제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자기는 높은 사람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가능하면 빨리 마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요. 목사하고 의사하고 검사가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 기생집 가서 술값을 누가 냈을까요? 기생이 냈답니다. 이 세 직책에 이 직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낮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목사가 내가 높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귀한 것이지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죠. 제가 늘 그걸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예수의 마음, 겸손으로 하지 않는 그 일에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도대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님에도 그는 어떻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내양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가지셔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이 뒷사람 생각,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차 어디 되셨어요? 혹시 우리 주차장
차댈 데 없는데 목사님 사는 그 집에 손님으로 갖다 치고 한양 아파트에 대신 분들 뒷사람 생각하신 거예요. 아직 차에 우리 교회 스티커 안 붙어 있는 분들 뒷사람 생각 못 하신 거예요. 주차 관리위원들의 어려움을 못 헤아려 주신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다 붙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 노력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잠시 대한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인류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한 가족의 삶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와 이루 사이에는 피플 퍼즐 세미나라고 관계 훈련이 있습니다. 대한 가족의 삶 2기가 9월에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피플 퍼즐 세미나 2기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젊은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로 개최됩니다. 그렇다고 늙은 부부들 못 오시느냐?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져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대양동산이라는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과 1:1 양육 실습과 사역 훈련을 마치시면 교회 리더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구역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1기를, 2기를 마치고 나면 저의 모든 에너지는 그 리더들을 재교육하는, 응원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까? 훈련 아니고는 우리 안에 이 죄성과 이기를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고 실천함을 훈련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연습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성경은 예수 닮아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맏아들이라는 이 의미는 고린도전서에서 첫 열매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사과가 맺힙니다. 그럼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궁극적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의 신분적 구원처럼 예수 믿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적 구원은 오랜 시간 눈물과 한숨과 갈등과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뭡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좀 봐라. 이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도와 말씀이 훈련의 예수 닮아감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말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시죠? 듣는 건 새끼손가락이에요. 들으면요 금방 뺏겨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똑같이 해도 여러분 은혜 받으실걸요. 듣기는 뺏겨요. 읽기는요
좀 더 힘이 있어요. 그래도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까지 가면 잘 안 뺏겨요.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삶으로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내가 성경 읽었다는 만으로,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그런 삶을 살아내는 듯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착각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과 형편처지들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모든 걸 사용하세요. 기도와 말씀과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사건을 만나는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까지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죄까지도, 고통까지도, 약함까지도, 악함까지도 그 예수를 빚어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 그러하셨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를 믿고 사는지, 내 힘을 믿고 사는지, 내 은행에 있는 돈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카톡 머리글에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척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는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닮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탄이 주는 시험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대속적 사역의 시험이에요. 마치 십자가를 대신 지셨듯이 우리 대신 우리가 늘 지는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의 문제, 내 소원의 문제를 우리 대신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보다 사단을, 세상을, 죄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물으시는 시험입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셨을 겁니다. 아마 고민 좀 하셨을 겁니다. 얼마를 넣을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관계의 문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조금 더 자라게 되실 겁니다. 안락함의 문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컴포트 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알아들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할매들도 컴포트 존 이라면서 막 유행어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편함의 문제. 목적 40일 하라는데 새벽에 좀 나오라는데 내 편함을 깨야 되나? 그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편함을 한번 깨보면 그만큼 예수를 잘하게, 예수님께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존심의 문제. 내 자존심이 상해 있을 그때 내가 저 사람을 그 자존심을 부리면서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느냐, 아니면 예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고개를 돌리고 내 모든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최대한 내가 상냥한 표정을 지어내어서 안 나오는 입술을 최대한 움직여서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전혀 내 본심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밥 한 끼 드실래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풀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느냐가 좌지우지 된단 말이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모욕당함입니다. 저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욕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모욕당해본 적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가족이 아닙니다. 대양 가족이 아니라 대양의 구경꾼들입니다. 가족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과 상대방의 모난 부분이 부딪혀 깎여지게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교회가 여밖에 없나라고 부정교회 가면 더 심한 인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가 네 아이면 살 사람이 없나고 깨면 더 심한 인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재혼 가정의 이혼율이 10% 더 높다는 통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잘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말이죠.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 모욕당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상처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내 마음을 적셔서 그를 용서해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걸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 나사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혼, 삼혼 이런 가정들이었어요. 상처가 참 많아가지고 신앙이 좀 서다가 꼬꾸라지고 꺼다가 꼬꾸라지고 이래서 저건 상처가 많아서 그래. 저 마음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야 돼 라고 한국을 나와가지고 내적 치유 사역의 권위자 목사님이 하시는 세미나를,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려고 갔다가 제가 거기서 팡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탁 타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마디 고백을 울고불고 1시간 내내 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목회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안다. 아들아, 안다. 그렇게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병 고치고 기적 행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치지. 정말 기도 차고 기도 안 차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한테 내려와 봐라. 그래서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라고 모욕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에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박살낼 수도 있었고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내려오시 아니고 묵묵히 죽임당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분에게 부탁하며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예수 닮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신앙의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 조금 더 닮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목적 40일 책을 읽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겟셋만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저 인간 좀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 좀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남편이네요. 자를 수 없는 내 아내네요. 어찌할 수 없는 내 지체네요. 그러면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이, 용서가, 사랑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걸 믿는 분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일들을 만나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말이죠. 요셉은 이유도 알 수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제 내한테 원수를 갚겠지. 우리처럼 하겠지. 그때 요셉이 그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떤 마음이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스티커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붙여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세 사람의 영적인 친구만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 여러분의 기관을 통해 이 세 사람의 친한 영적 친구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이 플랜카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부담되는 김성건 목사님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권능의 힘으로 대한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참 감사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고백은요, 그 가정이 이 목적 40일을 하면서 구역 가운데 진솔한 나눔, 자신들의 아픔과 연약을 고백하는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정말 가족 같아.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래서 틀렸고 저래서 안 좋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 라는 고백,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남편한테 잘 해가지고, 남편 잘 꼬셔가지고, 알람 탁 틀어가지고 남편 깨워가지고,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온 적이 없는 남편을 새벽 기도를 보냈다. 보내고 지는 잤다. 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새벽 기도를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18일 남았는데요. 18일이 지나기 전에 딱 한 번만 새벽을 깨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수요 기도에는 내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분 혹시 계십니까? 이 18일 남은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수요 기도회를 참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금요 기도회를 딱 한 번만 참석해 보시고 주의 은혜를 맛보아 다시 오고 싶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린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뒤로 화해를 했는지 용서를 했는지 하나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교회의 새 권사님은 그 다름과 그 서로 안 맞는 부분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교회 건축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 빚도 싹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떠났죠.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바보 아이가 이제 빚도 없는 교회, 이제 니만 열심히 하면 이 교회에서 거의 왕노릇 할 수 있을 텐데 왜 거기를 떠나냐. 그 말에 좀 홀깃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로 웨스트민스터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아내와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고 제3차 대전도 치르고 거기다가 공부하러 갔는데 덜컥 저희 아들이 생겨가지고 공부도 포기하고 그 와중에 뉴욕에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개척하자 그래서 개척해서 한 13년 반을 나사 교회에 비해서 아주 평온하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뭐 빚이 없어가지고 막 돈이 쌓여간다 그러더라고요. 저 떠나고 나니까 목사님 사례도 오르고요. 막 질투도 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이 대한교회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예수의 마음을 위해 손해볼 때, 자존심 상할 때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의 마음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회교회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제가 휴스톤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원수가 될 수 있었던 그 목사님이 저를 청해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축하를 받고 대한교회를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내셔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십시다.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하게 들리게 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입니까?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말입니까? 누군가를 용서해보라는 말입니까? 한번 손해봐보라는 말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십시오. 바르게 결단하십시오. 감격해 하실 겁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